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오늘로 이제 사마리아 여행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 교독이라고 하는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무등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법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상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2016년 9월 9일, 그러니까 딱 한 달 전에 새벽 4시에 20분경에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에 5층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한 20대 남성이 홧김에 지른 불이었는데요. 뉴스를 봤죠? 매캐한 냄새에 가장 먼저 눈을 뜬 사람은 역 근처 이 성우가 뭡니까? 목소리로 일하는 직업인데요. 이 성우 학원에 다니려고 지난 6일에 입주한 28세 안치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4층 자신의 방을 급히 나와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119에 신고하고 보니 대피한 사람이 자기 혼자였어요. 이때 이 청년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안전한 곳으로 그냥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초 동안 고민한 이 청년은 발길을 돌려 다시 연기가 가득 찬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다니며 21개 원룸의 모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건물에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단잠에 빠져있던 주민들이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닫힌 문을 넘어서 이렇게 사람을 깨울 정도면 실례지만 나와주실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조원님 어떻게 해야 되죠? 크게 말해야겠죠? 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나오세요! 이 청년의 필사적인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은 모두 깨어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 덕분에 이 21개의 원룸에 잠들어 있던 모든 주민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년 자신은 1층부터 5층을 오가며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사력을 다해서 사람들을 피신시킨 나머지 마지막 사람을 대피시킨 후에 자기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건물 5층 옥상 입구의 부근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에 옮겼지만 20일 오전 사망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성우가 되는 꿈이었던 청년은 그렇게 마지막 숨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이 청년의 의로운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영혼은 무거운 죄에 짓눌린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죄와 저주에 묶인 채로 죽음의 불길 속으로 삼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구주를 만났습니다. 세상의 구주를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그녀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구주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마침내 영원히 불타는 형벌로 떨어질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구주셨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구주, 메시아 되심을 깨닫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은 이 여인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임을 깨닫자마자 자신의 귀한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평소 이 여인의 성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성격에 상관없이 사실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말할 만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5번의 이혼을 경험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었고 아마 이런 일은 동네 전체에 널리 퍼졌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아마 그동안 동네에서 잠잠히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세상의 구주가 오셨다!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분명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평판이 좋지 않았을 이 여인의 말만 듣고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러 우물가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로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동네에서 이틀을 지내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을 세상의 구주로 인도해준 이 여인에게 42절의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처음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더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전한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이 중요한 사건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읽으셨죠?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이 중요한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온 일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마을은 단지 식량을 조달하는 구입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놀라운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사온 음식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무심한 제자들도 생명의 잔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32절 보시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냐고 서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이 가장 중요한 잔치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생명이 구원받는 거죠. 아멘입니까? 죄와 저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일도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것과 무관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드신 이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의 잔치의 주인공이 언제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양식, 예수님이 드신 양식을 저와 여러분도 마음껏 먹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드신 이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 자,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양식이라고 해요. 저는 이것을 요약해서 이것을 약어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행식. 행식.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먹는 양식. 우리 옆에 분한테 행식 드셔보셨나요? 물어보겠습니다. 행식 드셔보셨나요? 네. 여러분요, 행식은요, 아무리 먹어도요,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살이 안 찝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다들 아시나신가 봐요. 자, 행함으로 먹는 양식. 이 행식. 예수님이 드신 것이 바로 이 행식입니다. 밥은 뭐 입으로 먹지만 행식은 뭐예요? 행함으로 먹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할 때 그게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원봉사를 사람들이 왜 합니까?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하면? 없어요. 오늘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먹는 자원봉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별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가고 싶네요. 네. 그러나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돈을 법니까? 씁니까? 네. 그 다음에 섬김을 받습니까? 섬김을 합니까? 섬깁니까? 섬기죠. 시간을 벌니까? 시간을 씁니까? 시간을 써요. 근데 왜 해요? 사람들이 바보예요? 왜 하죠? 뭔가 가슴에 채워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쉬운 말로 보람이라고 합니다. 보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식은 보람보다 더 영적인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내가 할 때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행식을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행식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4단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식을 먹는 4단계. 밑에 나오죠? 1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괜히 보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을이 딱 낙엽이 지고 딱 가을이 오면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아,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하면서 울면서 부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생의 의미,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다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왜 왔나요? 그냥 의미 없어. 아무 이유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목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에는 최상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이렇게 기여하는 중간 목적들이 있는데요.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목적이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제 1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대답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가 이제 대답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목적입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목적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행과 비슷해요. 우리 예를 들어 성경이가
이 미국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들어봤죠? 그랜드 캐니언에 아주 멋진 그런 광야가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에 여행 갔을 때 간다고 생각하면 자, 그 여행의 목적이 뭘까요? 그랜드 캐니언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 광경을 보고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셀카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예요? 여행의 목적 뭐예요? 그 광경을 보고 감탄하고 야 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 가는 목적이 뭐예요? 네? 가서 보고 감탄하고 나이아가라 하니까 막 이 젊어지겠죠? 나이아가라 하니까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야 와 이거예요.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그런 여행의 목적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그랜드 캐니언 그 위대한 아름다운 그랜드 캐니언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광대하고 얼마나 더 아름다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넓을까요? 우주가 넓을까요? 하나님이 넓을까요? 왜 그래요?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이에요. 그 여행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이야 셀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이런 거 비슷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남자친구 만나서 그 남자친구가 사주는 스테이크 써는 게 목적이에요? 데이트의 목적이? 명품백 이렇게 사게 만들어서 그거 이렇게 받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그 남자친구 만나서 그 남자친구의 성품 그 남자친구의 따뜻한 사랑 그 헌신을 보고 이야 우와 나는 오빠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말하는 그거죠.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예? 결혼해서 남편 여자 아내의 재력을 막 내가 누리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 남편 결혼의 목적 뭡니까? 이 아내 내가 이런 천사 같은 아내와 살고 내가 이런 귀한 아내와 살고 싶네. 이야 김치찌개 먹으면서 우와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감탄 즐거워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여행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이 하는 건 뭐예요? 우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너무나 자상하게 나가신 예수님 보시면서 와 이런 분이구나 나의 영원한 신랑이 이런 분이구나 이야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되지만 세 가지 말은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이야 야호 이거는 여러분이 언제나 하더라도 제가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야.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여행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괜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괜히 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호술하신 건 아니에요. 때론 인생의 의미가 안개에 가린 것처럼 흐릿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목적인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최상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달성하겠어요? 그 중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가 나중에 외교관이 되겠다. 지금 그 꿈은 아닙니다. 어쨌든 외교관이 그러면 그 중간에 다 뭐가 있겠어요? 어떤 대학을 가야겠죠. 외교관 되려면 어디를 가야 되겠죠? 정치 외교과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교관이 최상의 목적이면 그 중간에 정치 외교과 가는 게 중간 목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 영광스럽게 하는 최상의 목적에 기여하는 중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와 야 이거는 돈 주고 산 뭐죠? 그 방청객 뭐라 그래요? 리액션?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 두 개가 이 중간 목적이고 그 밑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나는 어느 분야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2단계 보여주는, 이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2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뭘까요? 네? 뭘까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중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쉽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종민아, 너의 어머니, 우리 조수경 집사님이 종민이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건 뭘까요? 네, 건강하게 지내는 거. 쉽게 말하면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애들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도 살길 원하고 저렇게도 살기 원하고 이것도 누리기 원하고 그러죠. 근데 정말 우리가 부모가 원하는 건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불효 중에 불효는 뭐냐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좀. 부모는 뭡니까? 평소에는 잊어먹어요. 야, 그렇게 사느니 주님한테 못 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뭐예요? 때로는 이런 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어떤 원하는 게 많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 뜻이 뭐냐? 첫 번째,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늘 아버지와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녀의 존재 자체, 그 자녀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주원아. 여러분, 그러면 3단계. 자, 3단계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하십시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이 시간 또 앞으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또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은 또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하는 거죠. 뭐라고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전도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불난 건물에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일이래요. 근데 정말로 저는 그 안치범 청년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이 일을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까?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요즘 이 교회로 나가서 이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논을 보면 여러분 정말 뿌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로 그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농사는 바로 어떤 농사입니까? 생명의 농사입니다.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의 초청장을 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열매를 누리는 생명의 농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덥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중에도 우물가로 찾아온 한 사마리아 여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미루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은 이 여인도 많은 영혼들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귀한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담대하게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이거 아닌데? 네. 고린도후서 혹시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냥?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없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전해야지 라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영생의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께 초청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자, 나를 믿어라. 내가 다 구해줄게. 이랬어요? 예수님께로 초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초청하시고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1장 18절 오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 하나님 어떻게 초청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여러분, 주홍, 진홍 얼마나 빨갛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라,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뭐하고있어요?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오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에 시달리는 자들을 또한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오라고 하세요. 와서 마시라고 하세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 초청장을 건네주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께 가봅시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이 행식을 먹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온전히 이루기까지 행하십시오. 자, 우리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런 의미 없이 온 사람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뜻이 뭐였어요?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요 예수 안 믿으면요 죽으면 헤어져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죽어도 안 헤어져요. 잠깐 20년 30년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혜경 성도님 우리 자녀들과 나중에도 계속 보고 싶으시죠? 네. 가끔씩 혹시 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하는 말입니다.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가족을 가릴 수가 없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이것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전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초청.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와서 마시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 부르시나요? 예수님 부르셔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이 초청을 할 때 여러분 한두 번 하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영생이 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한두 번 전해서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멈춰버려야 돼요? 여러분 건물에 불타고 있는데 그 안에 중학생 애가 있어요. 나와라! 어서 나와! 빨리 나와! 나 세 번 말했다. 간다. 이러면 되면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나올 때까지 계속 아멘입니까?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온전히 이루기까지 구출될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계속 저는 거부당하는 거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거절당하는 게 싫어요. 그래도 계속 예수 믿을 때까지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우리는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의 모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다 해결하시기 그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날 밤에 잡히시고요 채찍질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 멸관 씌움을 당하시고 온갖 배신과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십자가의 그 무거운 형틀을 골고다 언덕에서 올라가시면서 몇 번이나 쓰러지신 모습입니다. 가다가 두 번째 쓰러졌을 때 탁! 십자가 내동댕 쓰시고 아야 못해먹겠다. 야 인간들 니들 알아서 해라. 나 간다. 이렇게 가셨으면 우리 다 큰일 났어요. 아무리 예배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살다가 이제 죽는 거야. 80년, 10년 살다가 죽어서 시체되고 썩어지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 가운데 고통받을 수가 없게 그럴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을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아마 마지막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요 이게 폐에 물이 차고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물속에서 익사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어떻게 말했어? 아마 할 때는 거의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 끝까지 온전히 다 이루는 거예요. 다 끝까지 온전히 다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으십니까? 그 일을 기뻐하고 끝까지 이룰 것을 사모하신 겁니다. 아멘? 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저를 보내신 뜻이 제가 살아보니까 이건 것 같은데, 하나님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준비됐습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됐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9월 23일 KBS는 고 안치범 청년을 2016년 9월 22일자로 한국성우협회 명예회원으로 인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우협회에서는 올해 말에 열리는 2016년 KBS 성우연기대상 시상식 현장에서 이 고 안치범 청년의 어머니에게 한국성우협회 명예회원임을 인증하는 명예성우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성우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이 청년을 소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남긴 목소리는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정도의 목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구한 목소리가 이렇게 귀할 텐데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목소리는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하늘 성우협회에서 우리를 명예롭게 할 이 상을 예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그 상을 이미 받았을 한 여인의 목소리를 전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908년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미국 텍사스에서 선교사로 조선에 왔던 이 여인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낸 한 편지를 우리 교회의 이 성우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배경음악도 깔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연습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여인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낸 한 편지를 우리 교회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힌 후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이 편지에 나온 결심대로 정말로 이 여인은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순교합니다. 영화전에 있는 그녀의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졌습니다. 계속 보세요. 제가 그 묘비명을 읽고 얼마나 오래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칠 것입니다. 그녀가 이 땅에 뿌린 씨앗으로 인해 피어난 많은 꽃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서로 보시면서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의 말대로 한국교회는 여러 나라에 생명의 씨앗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을 그냥 놓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실천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벌이시는 생명잔치의 구경뿐이 아니라 그 잔치의 음식인 행식을 마음껏 먹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이 행식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몇 년 동안 놓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오늘 이 제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준 일로 아오니 하나님, 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바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그 사랑,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고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수천 명의 영혼들이,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그 선교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께 몸을 돌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 곳 가서 이 선교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아버지 그 행식의 주인공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계속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마음 붙들어 교회 생명잔치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8년 25살 나이로 꽃다운 그 나이에 심장을 이 땅에 묻었던, 그래서 하나의 씨앗이 되어 수많은 꽃을 피워낸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그 마음, 그 신앙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선교사의 꿈처럼 우리도 이제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초청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일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혼의 만족감과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없이 행식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다 벗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깨닫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6일날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